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경숙입니다. 10월이 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안에 다 거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귤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귀한 자매님이 이 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귤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불고기를 가져오셨네요. 이 불고기에 저희가 간증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저희 부부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가는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팥칼국수가 있어요. 그 전에 강의를 줌으로 오래 하고 집에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남편이 점심 팥칼국수 먹자 막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 팥칼국수는 참 신비롭게도 전라도에 가서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내서 강의도 강의지만 팥칼국수를 먹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갈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가서 점심에 정말 맛있게 먹고 강의를 잘하고 저녁에 두 군데 그러니까 그 교회 강의하고 그다음 줌으로 또 다른 데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밤이 됐습니다. 근데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기는 불고기가 먹고 싶대요. 광주에 또 불고기도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고기집을 찾아다녔는데 다 없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일찍 문 닫았거나 아니면 아예 집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자 하고 이제 그 밤에 운전하고 와서 근데 제 마음에 남편은 뭘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불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불고기를 먹어야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고기가 적혀져 있으면 저길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이 귤을 가지고 오신 그 귀한 자매님이 불고기 한 팩을 이만큼 사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LA 갈비를 사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불고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 그랬어요. LA 갈비보다는 불고기를 사오려는 마음을 더 강하게 먹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매님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남편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각 사람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통한다 그런 말 하죠. 정말로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도 그 안에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늘 성령의 안에서 깨어있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면서 교류할 수가 소통할 수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먼저 이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이걸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로마서 8장 28절 27절 26절 있었는데요.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만은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진짜 하는 일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정말로 그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죠. 무한하게 하실 일이 많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또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잖아요. 카운셀러 앤 컴포터예요. 그 뜻은 우리를 상담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담할 일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렇게 성령님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컴포터는 이불을 컴포터로 하죠. 두꺼운 이불을.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상처를 받았어요. 어떡하죠?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주시고 포근하게.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따뜻하신 분.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기도의 영이시다. 기도도 하신다. 먼저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기도할 때 엄청난 힘이 나요. 이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모든 일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생각나게 하신다. 어제 얘기했죠. 그 자매님이 제가 그 부모님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게 해서 연락을 와서 나에게 큰 위로와 진짜 너무 감사해. 지금도 그 자매님 보면 그때 그 일이 늘 생각나서 너무 고마워요. 기도할 내용을 또 미리 알려주세요. 그렇죠? 어떤 사고 같은 거,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깨우셔서 그걸 방지하게도 하십니다. 그런 경험도 아주 많죠. 자,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칠 때 있죠. 그리고 이제 지쳤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꿈쩍도 안 해. 막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이렇게 적었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냐면 기도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라는 걸 꼭 의지하세요. 제게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기도할 마음이 안 될 때도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쳐주세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 근데 누구를 위해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맨날 가족 구원해서 이런 기도만 하기는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로는 좀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 저희가 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원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딨어? 하나님이 비 주고 하나님이 햇빛 주니까 다 농사 짓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계시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비 주고 햇살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도대체 너무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멀고 예수는 서양에서 온 어떤 존재 같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그냥 공통적인 어떤 신, 창조주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는 도대체 뭔가? 예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너무 멀게 느끼시고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면은 예수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근감이 없는 예수를 믿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편지를 썼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좋은 기회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구절절히 적어서, 그러니까 딱 10장 되더라고요, 편지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미국은 한국보다 그 녹용 같은 게 굉장히 안 먹기 때문에 싸요. 한국에서는 귀한 거고 어르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딱 사가지고 선물 딱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10장의 편지를 넣어가지고 보냈네요. 그렇게 또 전도를 할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그거를 잘 읽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요,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도 선물을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너무 쑥스러우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저의 그것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주변에 이제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저는 꼭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10장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딸이 말한 그분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 되고요. 정말 저는요,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예요. 집사님까지는 안 바랬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그냥 성도 정도로 그냥 평신도 이랬는데 세상에 집사님 되시고 구원 받으시고 예배하시고, 저는 제일 기쁜 장면은 저희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하시는 기도도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치거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 가끔 기도 제목 알고 있는 거, 상식적인 거 잠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 번씩 여쭤보고, 성령님은 기도 영이시니 가르쳐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마음이 이제 안 생겨, 나 지쳤어 이럴 때도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주장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계속 기도를 계속 끝까지 합시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저처럼 결국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런 간증을 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그래서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꼭 붙들고 나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